한동안 캘거리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다시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아마 날씨가 더 자주 변하는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가 아주 심한 환절기가 찾아올 겁니다. 환절기가 찾아오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감기 걸려서 교회에 못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프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제게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몸이 낫고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데 그 문제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안일할 때, 그러면 좀 걱정이 되죠. 그럼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보다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점점 안 좋아지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문제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데 뭐가 안 좋다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 또 다른 이런 경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문제를 알겠대요. 이유를 알겠대요. 근데 그 잘못된 것,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고치겠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문제에 대한 의식조차 없을 때, 그러면 진짜 걱정되고 진짜 어떻게 하지? 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잘못된 건 고치면 되고 상처는 아물고 회복되면 되고 어려움은 그 고비를 잘 넘기며 더 좋은 시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면서 산다면 그런 모습은 결코 좋은 방향으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겠죠? 회복을 맞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로나 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도 오래되면 고장이 많이 납니다. 집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 생활은 오래되면 어떨까요? 고칠 데가 없을까요? 바로잡을 데가 없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문제가 많아지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 아세요? 그들에겐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렸어요. 왜 망했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돌아보니까
아닌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아니구나. 잘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안 들렸을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복을 갈망하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선지자의 성경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스가랴라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막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12권의 책이 있죠. 우리가 이걸 소선지서라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이게 가장 길어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소선지서를 인용하는 것 중에서 이게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많이 인용될 뿐 아니라 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많아요. 환상이 나오고 예언이 나옵니다. 환상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부터 8개의 환상이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스가랴서 맨 처음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최근에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등장했던 매우 친근한 문구가 여기도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학계 1장, 학계 2장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이게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하고 같이 활동했구나. 학계 선지자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죠? 예,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라고 외치던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학계 선지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해야 해야 된다는 것을 학계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만 이 성전 건축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며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분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라고 스가랴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라고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성전 건축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큰 소망과 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장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가 어떻다고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지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뭐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떠났으니까. 너희 조상들이 떠나서 아직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사람 보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겠죠. 집에 있는데. 집에 없으니까 돌아오라는 거겠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실까요? 저는 교회에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건데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글쎄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몸은 교회에 없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돌아온 거는 몸과 마음이 다 여기 있는 거겠죠.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과거에? 그들이 제사를 지냈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을 다한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받겠지만 눈먼 것들, 병든 것들, 형식만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제사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마음이라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은 늘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 길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항상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왔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화는 상황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핵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이 얘기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 얘기 같지만 대화를 계속 해보면 진짜 뜻을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중간에 대화를 대충 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딱 들으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친하신 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한 게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틀리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계속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길이 맞고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끝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면 말하는 사람이 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고칠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 줘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을 봤는데 계곡에 물이 막 갑자기 불어나서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영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계곡 놀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름에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죠. 그래서 막 불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위험하다, 빨리 나와라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위험하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진짜 위험한데 위험한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죠. 진짜 위험한 걸, 진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심각한지 제대로 모른다면 그게 진짜 문제죠.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죽음의 위협도 수없이 넘기고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면 쉽게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생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을 향한 일에 늘 깨어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러한 생각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영원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끝없이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간다면, 전혀 바뀔 기미가 없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심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굉장히 민감하고 저는 좀 둔한데, 그래서 차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저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조금만 새로운 소리가 나도 막 되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중에 거봐 소리 난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심각하네 하고 이제 차를 고치게 됩니다. 차를 딱 고치면 문제가 딱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아내한테 엄청 혼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소리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제가 우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 그냥 원래 차들마다 다 나는 소리다.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고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치면 되죠. 그죠? 차가 서기 전에 고치면 되잖아요. 잘못된 문제가 있어도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반복되고 그 문제로 모든 게 망가지고 있는데 고칠 생각도 바로잡을 생각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 다 죽었죠. 네.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 선지자들이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다 죽어서 없죠, 선지자들도. 그죠? 예. 인간의 그러한 모습은 유한하죠. 그죠?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어떠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끄실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거예요.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고치면 된다고요. 고장난 것도 고치면 되죠. 고장 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죠. 바로 잡으면 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고장난 거를 모르는 거죠. 고장나도 안 고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끝까지 잘못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괜찮으면 상관없죠. 근데 나중에 가서 그 문제가 더 커져서 바로 잡을 기회를 다 놓치고 다 망가지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요.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잘못된 마지막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넘어서 완전히 잘못된 길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언제가 가장 빠를 때라고요? 네. 지금이 가장 빠를 때. 항상 과거는 잊으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현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항상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래요.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회복하고 더 놀랍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고, 잘못됐다면 고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